구라노. 구라 이 보통 니은을 어떻게 읽죠? 보통 니은이라 읽나요? 구라노 이렇게 읽죠. 네, 구라노. 오늘 제목은 구라노입니다. 그 지난 더 행복 캠프 때 아키키 그 광야에서 살아 죽을 뻔한 썰푼다의 도전을 받아서 날마다 요즘 제목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렸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계속 지금 그 제가 해주는데 배운 게 있거든요. 그 뭐냐면 그 이제 빙수할 때 빙수를 이렇게 한다고 빙수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고 맞죠? 네. 빙. 아무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렸을 때는 보이지 아니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귀신이나 뭐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가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경험들을 여러 경험들을 이제 어르신들께서 다 해왔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처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이 이제 점차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이제 짬바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뭐 고급진 영어로 또 이제 전문 이제 지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어른들에게는 청년이나 학생에게는 없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이 나이가 어린 청년들 혹은 학생들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많이 답답해해요. 많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얘가 이상한 길로 갈 텐데 이렇게 하면 얘가 완전히 쫄딱 망할 텐데 그래서 어른들이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청소년과 뭐 청년들에게 너희가 가는 그 길은 좋지 않은 길이야. 여기로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할 거야 라면서 어떤 그 길을 자신들이 걸었던 그 길에 대해서 또 아니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런 말들을 들으면은 어떻게 보통 반응을 하죠? 이런 말 하는 어른을 꼰대라고 말하면서 이 듣지 않아요. 설령 듣는다고 해도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 보내요. 저도 사실 어머니나 이제 차 타고 어디 이동할 때 어머니께 어떤 고민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민을 이야기한다라는 건 사실 좀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어머니가 되게 지혜로운 말들로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은 마음속으로는 이제 맞는 말이지, 그렇지, 아멘 이러는데 이 겉으로는 이제 보여지는 게 어떻죠? 알았어. 그만. 그만 알겠다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게 참 어른들은 우리에게 없는 지혜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막상 그 잔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은 듣기 싫어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남이 나에 대해 지적하는 거 솔직히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틀렸다는 걸,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반면에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주면, 축복을 해주면 굉장히 듣기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는 지적받는 것은 싫어하나 내 생각과 내 입장에 공감받는 것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주전 1000년 전쯤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생겨요. 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총 몇 명이었죠? 총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3명이었어요. 오, 그쵸. 할렐루야. 마음에 감동이 오네요. 참 감사합니다. 자, 3명의 왕이었는데 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이었어요. 자, 이 중에서 어느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져서 나라가 2개로 분열되었죠? 바로 그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통일된 나라가 2개로 분열이 되었어요. 북쪽에 북이스라엘, 남쪽에 남유다.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고 서로 각자 도생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는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남유다는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했죠? 끊임없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지었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누구죠?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자, 지난주에도 이와 동일한 배경 설명을 했는데 이 해주가 잘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주로 그들의 죄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자,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어떤 죄를 지었었죠?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전부 양다리 신앙이었어요. 양다리 신앙. 하나님께 한 발짝 걸치고 또 우상에게 한 발짝씩 걸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리저리 옮겨 다녔어요. 특별히 좀 더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특별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들이 섬겼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각각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고대 세계에서 농사와 노동력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이 신들이 이 농사와 노동력을 풍족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이 정말 인기가 킹왕짱인 그런 신들이었어요. 오늘날도 킹왕짱인 말 하죠. 킹왕짱. 굉장히 구닥다리로 그런데 우리 때는 굉장히 이 킹왕짱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아무튼 그래요. 네. 근데 이 킹왕짱인 신들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 형식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이 음란했는데 바로 성전의 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신들을 섬기는 예배였어요. 뭐라고요? 성전의 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게 신들을 섬기는 예배였다고요.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물질적으로도 어떤 농사와 노동력이 제공받을 것 같고 또 쾌락도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매혹적인 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전부 다 어디에 넘어갔다고요? 바알과 아세라에 넘어갔다고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이혼했다 하자 그 여자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첫 번째 남편이 그저에게 다시 돌아오겠느냐?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네가 많은 남자들과 더불어 창녀처럼 살고서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 말하냐면 음행한 창녀와도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주로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죄로부터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함께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과 18장 1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정말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아멘. 이렇게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큰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했어요. 예레미야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과 4장 6절 말씀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또 그 다음 거 있습니다. 내가 북중에서 재앙을 몰아와서 크나큰 파멸을 끌어들이겠다. 아멘. 계속해서 북쪽에서 재앙이 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북방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 자식들을 다 죽이고 성읍들을 불태울 것이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너희 한국교회야. 너희가 죄를 돌이키지 않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 북한을 들어서 내가 저 북한이 너희를 침략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이 정도로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 들어야 됩니까? 그냥 무시해야 됩니까? 들어야죠. 쌩까면 안 되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우상을 다 그냥 버려버리고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야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던가요? 돌아오지 않았던가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겠죠. 예. 이들이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여전히 우상의 코를 박고 살았어요. 여전히 양다리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길지만 예레미야서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부탁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을 쫓아낼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하고 묻거든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죽을 사람은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에 죽을 사람은 칼에 죽고 굶주려 죽을 사람은 굶주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사람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네 가지 벌을 내리겠다. 곧 칼을 보내어 그들을 죽이겠고 개들을 보내어 그들을 찢게 하겠고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을 보내어 그들의 시체를 먹어치워 멸망하게 하였다. 아멘. 굉장히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죠. 모세와 사무엘 선지자가 내게 중보하더라도, 모세와 선지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죄를 중보한다 한다 한들 내가 절대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가지 벌들로 그들을 무조건 징계하겠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모욕했어요. 여기서 사실 끝이면 다행이에요.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는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해 협박도 당해요. 또 폭행도 당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예레미야서 18장 18절과 20장 2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합니다. 또 한 번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착고를 세워서 주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가 가두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르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죠? 그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때리며 살해 협박하며 옥에 가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만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실체를 다 말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그들의 죄악들을 다 들춰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을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에 내가 최고고 내 말이 모두 옳은데, 내가 온 세상의 기준이 되어 내가 선인데 그런 나를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나는 이미 최고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죄인이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밑에 있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에 뭐라고 반박을 하죠?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 피조물이야. 너의 속은 죄로 더럽혀져서 너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악해. 그래서 너는 옳지 않아. 하나님만이 옳으셔.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어 할까요? 안 하고 싶어 할까요? 인정하기 싫죠.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성을, 죄악을 들추는 그 예레미야를
그냥 미워했던 거예요. 증오했던 거예요.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기독인들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죠? 바로 죄에 대한 설교예요. 죄. 여러분, 미국에 잭 카일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잭 카일이라는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러자 주일날 한 청년이 강대상을 향해서 총을 빵 쐈어요. 다행히 총알이 빗나가서 목사님의 신변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총을 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듣기 거북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찔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을 향해서 총을 빵 하고 쏜 거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의 한 청년이 이 총을 쏜 청년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도 총을 쏠 용기가 있었다면 죄에 대해서 맹렬하게 설교하는 설교자 몇 번이고 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해요. 죄에 대한 설교를 불편해해요. 왜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이 마음속에서 들춰지잖아요. 이 마음에서 계속 찔림이 오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직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그냥 확 들끓어 오르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한 설교를 싫어해요. 불편해해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또한 복음의 시작은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으면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은혜가 이렇게도 큰 거구나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프고 불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검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고슬을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죄들을 다 밝혀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은 인정하기 싫어서 죽을 만큼 괴로울 수 있어요. 아니, 죽을 만큼 괴로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말씀의 칼이 나의 썩은 부분을 그냥 도려내니까, 수술대에 올라서 내가 그 썩은 심령들을 그냥 산채로 도려내 버리니까 그냥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을 견디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철저히 인정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파도와도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밝히 조명해주는 설교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날의 기독인들은 이런 말씀 싫어해요. 이런 찔림 있는 설교보다는 내 마음이 편안한 설교를 원해요. 오늘날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괜찮아. 열심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코박고 살다 온 사람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보다 한 주도 세상에서 살다 오느라 고생 많았지, 괜찮아, 하나님 너의 마음 전부 다 아실 거야, 괜찮아, 너가 학업으로 지친 마음 다 아실 거야, 괜찮아, 너 수능 공부하느라 힘들지, 취직하느라 힘들지, 괜찮아, 하나님 너의 마음 다 아실 거야. 솔직히 요즘 크리스찬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인들이 다 이런 메시지 원하지 않나요? 진실보다는 거짓을 원하고, 진짜 복음에서 나오는 참된 평안보다는 나의 복음에서, 내 복음에서 나오는 거짓된 평안을 원하지 않나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코박고 살다 온 사람들에게, 세상에 아주 찌든 사람들에게, 세상만 바라보고 온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따뜻한 메시지 괜찮아 전하면 전부 눈물을 흘리면서 빡세게 찬양하고 빡세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역시 내 신이랑 수능 공부하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셔. 하나님 역시 나를 사랑하죠. 이제 마음의 위안을 얻었으니까 다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코박고 살아야지. 신나게 세상권에 나아가서 세상에 아주 그냥 찌들어서 살아야지. 하나님 다시 와서 괜찮아라는 말씀 들으면 되는데 뭐 어때? 그냥 더 버리고 가자. 이러면서 그냥 세상에 코 박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물론 따뜻하게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따뜻하게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듣기 좋은 따뜻한 메시지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듣기 좋은 따뜻한 메시지만 고집하면 나중에 죽어서 진짜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 죽는 곳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매번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괜찮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근과 전쟁 허락하실 것 같냐? 에이, 뭔 소리야. 거짓 선지자들이 매번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전쟁과 기근으로 멸망한다 이야기하는데 저거 다 거짓입니다. 저거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전쟁과 기근은 이 땅에 절대로 없을 겁니다. 듣기 좋은 말만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괜찮다라고 거짓 평안을 줬어요. 여러분,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화면으로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백성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전쟁과 기근이 없을 거라고 말한 예언자들은 뭐에 죽는다고요? 전쟁과 기근에 죽을 것이다. 또 그 뒤에 무서운 말이 있죠.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그 예언을 들은 믿고 따른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던져질 거다. 여러분, 사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괜찮다라고 거짓 평안을 외쳤던 데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믿고 따랐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라는 거예요. 내가 망할 것 같아? 안 망해.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잖아.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적들이 이 예루살렘을 가득가득 에워싸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자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평안을 외치는 이유가 있죠. 왜요? 따뜻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외쳐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그 평안을 외치는 그 메시지, 그것 때문에 다 망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말인가요? 잘못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인재 나타나는 거 맞죠? 망하지 않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걸 빌미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죄의 그냥 가운데 그냥 허덕이며 살았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나와 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 청소년들이, 기독인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더 죄 가운데 코박고 살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오늘 죄 지어도 돼. 오늘 더 죄 가운데 더불어 먹고 살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과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솔직히 우스꽝스럽죠. 구라노, 구라, 니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설교 제목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겁니다. 구라치지 마. 너희 괜찮을 거야? 구라치지 마. 여러분,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 시대는 죄 가운데 더불어 먹고 사는 이 시대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괜찮은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전혀 괜찮지 않고 전혀 평안하지 않아요. 죄가 득실거려서 언제 어떤 죄에 깊이 빠질지 모르고 날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평안에 속지 말아야 돼요. 괜찮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에 죄와 여전히 먹고 더불어 사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게으릅니까? 여전히 핸드폰에 깊이 빠져 살고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음란한 것도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게임도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SNS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게 하는 거 전부 다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점이 있어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준이 확 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행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죄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니까 죄인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 죄인 거니까 이게 죄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삼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평안만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상임에 그냥 떠밀려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분명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성을 들춰낼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인 걸 들춰낼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죄가 드륵드륵한 거를 들춰낼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그때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회개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